네, 반갑습니다. 오늘 창세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연속적으로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봤잖아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였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셨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물들의 표면은 완전히 이 하늘과 땅이 잠겨서, 그래서 그 표면 위에, 물들의 표면 위에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과연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말 완벽한 상태였느냐, 이것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 이것은 심판받은 이후의 땅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절을 좀 더 확실하게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고 어둠이 전혀 그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선언하는 전언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는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빛이시고요,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창세기 1장 2절처럼 그렇게 어둠에, 그런 이 공허함에 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겠습니까? 예,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은 분명히 심판받았다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빛이 있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빛이 있으라. 자, 여기서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은요, 바로 지금 이후에 넷째 날에 창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태양빛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에 빛은 무엇입니까?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존재하는 그 빛. 이 빛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권능, 그 신격에서 나오는 빛,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에는요, 이 하나님의 빛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시편 33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에 의하여 하늘들이 만들어졌도다. 그리고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호흡에 의하여 만들어졌도다. 그분께서 바닷물들을 무더기같이 한데 모으시는도다. 그분께서 저장고들 안에 깊은 것들을 쌓아 올리시는도다. 온 땅은 주를 두려워할지어다. 세상의 모든 거주자들은 그분께 경외심을 갖고 설지어다.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자 그것이 확고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명령하시자 그것이 확고히 섰도다. 자,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늘들을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호흡으로 해서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이 창조의 사역, 이 창조의 사역의 주역은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유명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씀이다. 말씀이다.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자,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그분에 의하여 모든 것이 지음받았으니 지음받은 어떤 것도 그분 없이 지음받지 아니하였더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바로 구약에서는 주의 천사로 현현하신 분을 말씀하시고요. 신약에서는 그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세상들이 지어졌음을 이해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세상들이 지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분께서는요, 이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세상의 과학은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의해서 과학을 이루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기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존엔 나타나 보이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로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이것이 창조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것들은요, 그 말씀으로 만드신 그 말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지탱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이요 그분의 위격의 정확한 형상이시니, 바로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이시고 또 그분의 그 삼위일체 위격, 그것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지탱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지구는요, 우주에 지금 둥둥 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떠 있으면 우주를 막 돌아다닐 텐데, 이것은 이 지구는요, 지금 이렇게 딱 정착돼 있어요. 바로 이 기초가 바로 저 하늘에 딱 정착이 되어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것을 지탱하고 계십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그분의 말씀으로 잘 간수되고 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말씀에 의하여 간수되고 있느니라. 자, 이 하늘들과 땅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그 말씀으로 동일하게 이것을 보존하고 간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땅들은요,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불경건한 사람들의 심판, 그리고 그들의 파면의 날에 불살라지기 위해서 지금 이 하늘들과 땅이 간직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자, 그런데 이 빛이 있으라는 것은 빛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때 만드신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빛이 다시 있으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것은 6일 창조 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 벌써 빛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서 빛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보이는 겁니다. 자, 이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오늘은 빛이 있으라는 것을, 빛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이는 빛으로 하여금 어둠으로부터 나와 비추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빛이 이미 있었던 거죠. 자, 그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 빛은요, 장차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에서 살 때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때는요, 달도 없고 태양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환해요. 지금보다 7배는 더 환합니다. 그런 환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어제 공부했죠.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에 빛으로 오셨잖아요. 저는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정말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난 토요일 날 예수님께서 빛이시다, 세상의 빛이시다, 사람의 빛이시다, 생명의 빛이시다, 이것을 공부했는데 동일하게 토요일, 이 주일날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을 딱 일치시켜서 공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빛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절묘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준비하는 타이밍도 맞추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 빛이 있으라라는 것은 결코 태양이나 달이나 별에서 나오는 빛이 결코 아닙니다. 계시록 21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도성은 그 안을 비추기 위해 해를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달도 필요로 하지 않았더라. 그러면 해와 달도 없는데 어떻게 환한가요? 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밝혔고 어린 양께서 그곳에 비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빛은요, 일반 빛이 아니라는 게 자명하잖아요.
자, 그럼 그 빛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오늘 공부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지금 그 도성 안에는 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것은 이 도성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빛은 무엇인가? 시편 74편 16절입니다. 시편 74편 16절에 낮이 당신의 것이요 밤도 당신의 것이니이다. 당신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나이다. 이제 해를 예비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빛을 먼저 예비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죠. 이 빛은 저 해에서 쏟아붓는 그 빛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그 자체의 빛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태양을 보게 되면 태양 안에는요 흑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오점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빛은 아주 순전합니다. 불순물이 전혀 없는 빛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하신 이 빛이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도 우리가 비추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는 거듭나지 않는 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늘에서는요 그분의 증인들을 세우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나이다. 또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하신 작업을 보여주나이다. 낮은 낮에게 연설을 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이나이다. 그것들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언어도 없나이다. 그것들의 어구가 온 땅에 걸쳐 나갔고, 여기서 어구는요 구절들입니다. 이 말들, 하나님의 말들이 온 땅에 걸쳐 나갔다는 것을 어구가 온 땅에 걸쳐 나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의 말들은 세상의 끝에 다다랐나이다. 그것들 안에 그분께서 태양을 위한 장막을 세우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태양은 어디 있어요? 태양을 위한 장막을 세우셨다는 것은 태양이 둘째 하늘에 있는데 둘째 하늘을 장막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장막. 그래서 태양을 위해서 장막을 세우셨다는 것은 둘째 하늘에 태양이 그곳에 딱 있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생명의 빛을 소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낯이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며칠 안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바로 그 전에 낯이 있는 동안에는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자, 그 낯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없다면, 하나님의 빛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이 빛을 통하여서 이 창세기 1장 2절을 딱 비추신 것은 단순히 어둠을 없애신 것뿐만이 아니라 심판과 멸망의 그 결과, 그 결과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빛으로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빛은요 주님께서 처음 난 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운 교리가 나옵니다. 정신을 좀 집중해 주셔서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자,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서 말씀하시면서 그분을 창조의 처음 난 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분께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각각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 첫째로 나신 분이시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물 가운데 첫째로 나신 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호와 증인은 이 구절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된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사람이 신이 되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분께서 창조물 가운데 첫 번째로 나셨죠.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들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미 사람이 탄생하기 전에 그분께서 계셔서 모든 것들을 그 권능으로 이것을 다 창조하신 겁니다. 자, 그것이 창조물 가운데 첫 번째 나신 분이신데,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나신 분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다시 그분께서 처음 나신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에, 자, 처음 나신 분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나신 분이라고 하면서 그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를 경배할지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나신 분이라는 것, 자, 이것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너는 내 아들이라 하고 낳으신 분, 그것이 예수님이시죠. 첫 번째 실제 하나님께서 낳으신 분을 첫 번째 낳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요, 이 첫 번째 나신 분이라고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 다시 나신 분. 이 의미가 바로 처음 나신 분이에요. 자,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처음 나신 분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낳으신 첫 번째 사람이라는 것. 우리 좀 전에 봤죠?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창조물 가운데 첫 번에 나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해서 실제 낳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골로새 1장 18절 말씀에는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 나신 분이라고 돼 있어요. 나중에 골로새 1장 18절도 찾아보시면 처음 나신 분이라는 부분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창조의 시작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 다음으로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의 천사들에게 기록하라. 아멘이시오 신실하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이런 것들을 말하노라. 자,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시작이십니다. 말씀으로 온 땅과 하늘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창조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어둠에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바로 진리의 모형임을 우리에게 제시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빛이 있으라라는 것을 이 멸망한 이 세상을 다시 밝게 비추는 그 면도 있지만, 또 이것은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진리의 말씀을 빛이신 주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다 어둠의 자식들이었잖아요. 어둠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사람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더라. 자, 그 생명이 사람의 빛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다시 태어납니다. 거듭나지요. 그것을 재창조라고 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생명을 새로 주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세상의 빛을 소유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세상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죄와 범법 가운데 있었던 죽었던 사람들을 다시 생명의 빛으로서 다시 불러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빛.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세상은 그 당시에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은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계속 어둠의 권세,
어둠의 통치자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그 어둠의 왕국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교회 시대를 밤이라고 해요. 밤의 시대다. 이제 아침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벽에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라고 명령하신 것. 바로 그것은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빛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복음의 빛. 사람들에게, 어둠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빛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의 신이 그들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들을 가렸으니,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지 않도록 사탄은 얼마나 그도 노력하고 일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든지 성도들이 교회에 못 가게 만들고요, 이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귀와 사탄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겁니다. 이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노력하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 마음에 빛을 주고 계십니다. 빛을 주고 계세요. 고린도서 4장 6절에 이는 빛으로 하여금 어둠으로부터 나와 비추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언제요? 창세기 1장 3절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아는 빛을 주시고자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셨느니라. 자, 우리의 마음속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안에 빛이 있는 겁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이제 창세기 1장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셨더니 그것이 좋았더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셨더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빛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 어둠으로부터 빛을 나누셨어요. 그러니까 빛이 딱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 어둠이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는 나누신다는 거예요. 나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이 합하는 것보다는 나누기를 더 많이 하신 성경 기록들이 많습니다. 일단 합한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를 합하셨잖아요. 결합시키셨잖아요. 그죠?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날 것이요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라. 그래야 그들이 한 육체가 되리라. 자, 이제 합해진 겁니다. 결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로 합하신 거예요. 또 있습니다. 합하신 경우가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 그 화평이 이르도록 너희 또한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니라. 자, 여기서 한 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을 이뤘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 몸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한 멤버입니다. 자, 이것을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몸이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분리하신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분리. 분명히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셨더라라고 했으면, 나누셨더라, divide,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나누시는 거예요. 나누시는 겁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든 우리에게 주신 것에 그 경계를 정하셔서 그 경계가 무너뜨리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땅과 바다는요, 경계가 있습니다. 바다가 땅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주셨어요. 그래서 바다가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듣기 좋은 말로 통합, 하나, 일치, 자, 이런 것들에 표어를 쓰죠. 바로 인본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종교를 허물자, 우리가 다 함께
같은 종교를 갖자. 그것을 바로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합니다. WCC라고도 하죠. 그 뒤에는 로마 캐톨릭이 다 사주해서 뭐 사당을 짓든 무당을 하든 절에 나가든 다 동일하다. 하나가 되자 이러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성별에도 차이를 두셨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두셨습니다. 그건 차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각각의 역할을 차이나게 하신 거예요. 동성애를 사람들은 떠들죠. 남자와 여자를 동등히 하자. 자, 그것은 인본주의자들의 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남자가 여자가 같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인본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이 통합, 합하자, 하나가 되자, 이것은 바로 혼잡입니다. 혼합스러운 겁니다. 자, 그들은요, 나중에 독보리들과 같이 주님께서 멸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에서 41절에 그러므로 독보리들이 모아져서 불에 태워지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것들이 그렇게 되리라. 그것이 그렇게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자, 이 농사꾼이 농사를 지었는데 거기에 벼들이 막 자라는데 거기에 독보리들도 같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나중에 미래 수확철에 바로 그 독보리들을 다 별도로 모아서 주님께서 그들을 불태워 없애버리겠다.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토록 이 분리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겁니다. 분리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십시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유명한 구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자, 이것은 믿지 않는 자와 함께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의가 불의와 함께 무슨 교제가 있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교감이 있겠느냐?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벨리알과 무슨 화합이 있겠느냐? 또 믿는 자가 불신자들과 어떤 부분을 함께 하겠느냐? 이렇게 계속적으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벨리알과 그리고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하시는 거예요. 합해 줄 수 없다는 거죠. 분리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어떤 조화를 이루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 이런 이유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라 라고 했어요. 분리하라. 그래서 이 분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교리가 같지 않으면 합해질 수가 없습니다. 분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항상 분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합하라고 하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분리가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교리적인 거나 어쨌든 사탄이 그 어떤 사람의 마음을 미혹했거나, 자, 그들이 분리가 됐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결합이 있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며 너희 가운데 분열들이 전혀 없게 하고, 이제 교회 안에서 분열들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같은 믿음의 교제, 같은 믿음의 교리, 올바른 말씀을 가졌으면 분열이 전혀 없어야 합니다. 오직 너희가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함께 완전히 결합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히 이제 교회 내에서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로서 그들은 완전히 결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인해서 서로 다투지 말아라. 자, 모두 말씀으로 하나 결합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는요, 교회 자체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결하게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하게 구별됐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그런 자들만 따로 거룩하게 딱 구별한 것,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먼저 이렇게 구별하시고 교회 내에서 하나가 되게 하세요. 자, 이제 다시 본문 말씀 돌아가서요. 오늘 마지막 말씀인 창세기 1장 5절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낫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빛이 태양빛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떠 있을 때가 낮인데, 여긴 잘 보세요. 그 빛을 낮이라고 하시면서 낮을 어떻게 했냐면 대문자로 쓰셨어요. 대의를 그냥 소문자
DAY 소문자로 쓴 게 아니라 데이에서 D자를 대문자로 딱 박아 놓으셨거든요. 그리고 어둠을 밤이라고 나이트를 N자를 대문자로 딱 쓰셨어요. 그리고 저녁과 아침이 첫째 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아침이 시작이 되고 저녁이 끝나면 하루가 끝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끝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경적인 그 시각으로서 그들은 하루가 시작되는 게 저녁 6시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아침 오후 6시까지. 그리고 다시 새로운 날이 또 이렇게 6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말이죠. 낮과 밤, 이 대문자로 쓰여 있는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 1장 5절을 읽을 때 항상 유의하세요. 이것은 그냥 24시간의 낮과 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태양이 있기 전에 벌써 낮과 밤을 주님께서 빛과 어둠으로서 나누셨거든요. 우리가 보통 낮이다라고 했을 때 하루가 1000년 같다고도 하잖아요.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말씀처럼 이 데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24시간이 아닐 때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24시간이 아닐 때도 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낮과 밤 그것과 성경에서 가르치는 낮과 밤의 의미는 똑같지 않다는 거죠. 똑같지 않다. 나중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요. 거기 살게 될 때는 그때는 밤이 없습니다. 항상 낮만 있어요. 낮에는. 그때는 태양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자전과 공전 현상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어요. 그 빛이 그럼 뭐냐? 영적인 빛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환하게 비추셨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빛을 비춰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야. 이 빛이 태양에서 빛을 비춰주는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낫의 자녀들이라. 이 낫이 바로 창세기 1장 5절에 말씀하시는 바로 그 빛, 그 낫,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이나 밤에 속하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창세기 1장 5절의 말씀을 바로 비교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빛의 자녀요. 그리고 낫의 자녀들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빛은 영적인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참빛이라고 말해요. 참된 빛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참된 빛이시다. 다시금 나는 요한일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시금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명령을 기록하나니 그것은 그분 안에서 그리고 너희 안에서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갔고 이제 참된 빛이 비추기 때문이라.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증오하는 자는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은 형제를 증오하는 것. 빛 가운데 있지 않는 자는 형제를 증오합니다. 그래서 참된 빛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은 형제들도 사랑한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배우면서 빛이 있으라라고 했던 것은 그 빛, 그 참된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빛은 세상의 빛이시고 사람들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시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빛이 계십니다. 이 빛을 우리가 우리 안에 품고 어둠의 세상인 세상에서 이 빛을 비추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